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분은 말씀을 뿌리는 농부와 같은 분이시며 자연을 통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 장 안에 예수님의 권능이 이토록 풍성하게 펼쳐지는 장은 드물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지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고침받은 여인들도 동행하면서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일행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에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으나 습기가 없어 말랐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에 막혀 자라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주님은 친히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가지 땅은 그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마음이라고요.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마음이고, 바위 같은 마음은 잠깐 기뻐하나 시험이 오면 배반하는 것이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같은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혈연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 곧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과 깊이 관계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의 권능을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광풍이 내려 배에 물이 차고 위태해집니다.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을 깨우자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모든 풍랑이 잔잔해져요.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8장 전체의 핵심 질문이에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답은요, 바람과 물조차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보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심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 거라사 지방,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편의 이방인 정착지 전체를 넓게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살며 쇠사슬도 끊어버리던 자였습니다. 아무도 손쓸 수 없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군대라 불리는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하자 허락하시고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 몰살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 그 사납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나자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청합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은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돌아오시니 무리가 환영합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엎드려 죽어가는 12살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길에 무리에게 둘러싸이셨는데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 모든 재산을 다 쓰고도 낫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병은 그녀를 늘 부정한 자로 만들어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게 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믿고 다가가 주님을 만지니까 즉시 혈루증이 그칩니다.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며 나와 사실대로 고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려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몰래 만지고 사라지려던 그 여인을 친히 딸아 라고 부르시며 그 믿음을 온 무리 앞에서 칭찬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온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으로 가셔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죽음조차 예수님 앞에서는 잠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무서운 게 아니고 잠시의 잠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지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첫째, 말씀을 굳게 품고 인내하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고 하세요. 삶의 염려와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사모합시다. 특히 믿음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는 농사의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당장 눈앞에 싹이나 줄기가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히 가꿉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러한 인내의 과정, 기다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낼 때 주님은 우리 삶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 마음밭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 둘째, 절망의 소식 앞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음을 붙잡읍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파괴적인 광풍, 또 흉악한 귀신, 12년 된 불치병, 심지어는 죽음조차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서는 맥없이 굴복했어요. 야이로가 딸의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이나 절망 앞에 서 계십니까? 그때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내 삶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죽음의 자리도 생명과 기적의 자리로 뒤바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8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